할렐루야. 1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어려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겸손히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첫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형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또 동생이었던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이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예배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냐 하면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예배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떤 절차나 형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말씀하셨고 또 그 제사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냐 아니면 동물로 제사를 드렸냐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4절과 5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무언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드려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어떠한 순서로 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나누어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곡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배웠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5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문제점을 스스로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혹시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해서 그랬나? 아니면 말씀을 너무 조금 읽었나? 문제점을 나에게서 발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야? 몹시 화를 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더라면은 가인이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은 가인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드리는 이 예배도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너가 만약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앞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너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았을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도 가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도 또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이 계시던 말던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은 지금에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며 동생을 왜 나한테서 찾냐고 오히려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땅의 저주를 받아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시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라도 가인이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께 엎드리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데 그 엎드림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자체를 전혀 문제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자신이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보고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순서로 찬양은 몇 곡을 하고 말씀은 얼마나 읽는지 이것을 점검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 2026년 달력도 보시면은 코람데오라고 써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선을 행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뭐 찬양을 몇 곡을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따로 구분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삶대로 보시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또 우리의 삶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가 그냥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내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따로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